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날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점인데 잘 오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새 힘을 공급받으셔서 내일 일상도 또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함께여서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무엘상 1장 21절에서 2장 11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기도 응답의 정점은 응답 이후의 삶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 화면이 없으니까 저게 무슨 기도 제목이야 라고 이렇게 들리실 수 있는데 제가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 응답의 정점은 응답 이후의 삶입니다. 응답 이후의 삶. 네, 우리는 보통 기도 응답 된 그 시점이 우리의 그 은혜의 정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그 이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요, 우리가 한나, 자녀를 갖지 못하던 한나, 그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였던 그 한나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들을 포기했던 것이 아니라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께 구하였고 맡긴 그 여인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기도 가운데는 한 가지 약속이 있었죠. 서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한나가 서원했던 그 일을 실제로 실행하는 과정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그 자녀를 드림으로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떠한 분이신가를 높이는 그런 두 가지의 어떠한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라고 시작을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듯이요, 당시에는 남성들이 1년에 3번 의무적으로 드리는 절기 때문에 가는 제사가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매년제라는 것은 의무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가는 그런 제사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가나는 사무엘이 태어난 그 이후에도 어김없이 가족들을 데리고 이 매년제를 드리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모든 사람들을 대동해서 갔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22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의 젖때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나는 자신이 낳은 아들 이 사무엘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아직 젖을 떼지 못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이동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엘가나와 함께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나가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이고 하나님께 맡길 자녀이다. 때문에 이 아이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원히 있게 될 아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자신이 남편과 함께 매년제를 드리러 가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이 서원한 것을 잊고 지냈다거나 서원한 것을 실행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명확하게 내가 기억하고 있고 이 아이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라는 것을 명확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나의 말에 남편이 엘가나는 존중해요. 그래요.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장이라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서원을 누가 했습니까? 한나가 했어요. 그렇죠? 한나가 서원을 했고 엘가나가 서원을 했습니까? 남편이요? 아니요. 한나만 서원을 한 것입니다. 엘가나는 서원을 하지 않았어요. 애초에 남편인 엘가나와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 아니라 혼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렇죠? 그 남편과 상의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자녀를 드리는 것이 쉬운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더구나 자신이 누구보다 사랑했던 그 아내가 한나가 첫 아이를 낳았는데 얼마나 더 예뻤겠어요. 근데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니 엘가나의 입장에서는 섭섭할 수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민수기 3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 하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여인이 혼자 하나님 앞에 가서 서원한 것이 있어요. 남편하고 상의하지 않고. 근데 남편이 그것을 알고 있는데도 반대하지 않으면 그대로 서원한 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남편이 반대를 하면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가나의 입장에서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죠. 한나가 서원한 대로 그것을 이행하든지 아니면 멈추게 하라고 말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한나가 이야기하는 것을 이 엘가나는 알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의 아들을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허락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가나와 한나가 이 벌인 일들은요 사실 거두어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효화시킬 수 있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엘가나의 믿음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유사한 믿음, 아니 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굽니까? 아브라함. 네,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는 굉장히 유사한 믿음을 가진 이 두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렇게까지 엘가나가 한나의 말을 허용하고 그녀의 말을 인정해줬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모든 이행을 금지시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가나는 모든 것들을 허용하고 그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부모의 믿음과 부모의 그 신앙적 역할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무엘이라는 이 선지자, 이 사사는 굉장한 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이 어떻게 그렇게 큰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부모가 보여준 믿음의 흔적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 같아요. 한나가 보여준 믿음, 이 엘가나가 보여준 믿음, 물론 어린 시절 때에 엘리야한테 컸기 때문에 많은 추억과 기억들은 없을 수 있겠지만 때때마다 부모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야기해 주는 것들, 부모님이 기도하신 내용들,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던 내용들을 젖어들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흔적들이 그의 삶 속에 새겨지면서 사무엘이 그렇게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모의 신앙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곳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단순히 자녀에게 우리가 믿음의 흔적을 보여준다, 그 수준에서 우리의 신앙은 끝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흔적들은 다 남겨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제스처 하나, 마음가짐, 그 모든 것들이요 제 옆 사람, 내 주변, 내 가족 모두에게 흔적으로 크든 작든 다 남겨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흔적을 남기냐, 어떠한 믿음의 역량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 곁을 떠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주변이 다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로 한 영상을 봤는데요, 한국에 한 개그우먼이 있어요. 누구냐면 김지선 씨라고 있어요. 김지선 씨라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한 내용이 하나가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자신의 집에서 14년간 가사도우미로 일했던 그 사람이 이제 그만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만두면서 김지선 씨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네가 너무 행동을 나쁘게 해서 내가 너 때문에 교회는 안 다니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김지선 씨는요 깜짝 놀랐대요. 황당했대요. 일을 그만두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신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황당했지만 자신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비춰주는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당연하게 아무렇지 않게 살아갔던 그 일상 속에서 행동과 말과 모든 것들이 누군가에게 가사도우미에게 내가 다시는 너 때문에는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그럽니다. 나는 몰라요. 나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이야기하는 줄 알고 어떠한 행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젖어서 내 행동에 익숙함과 습관적인 모습들로 통하여서 나의 모든 것들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흔적들로
되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되려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 우리가 갖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흔적들, 나는 지금 무엇을 남기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십시오. 나의 가족들에게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나의 교우들에게 뿐만 아니라 내가 일하는 곳, 내가 지내는 모든 곳들에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과 모습이 한나와 엘가나처럼 그 자녀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었듯이 신앙에 정말로 믿음의 영향을 남겨줬듯이 그러한 모습들을, 그런 흔적들을 남겨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 한나가 이제 졌을 때입니다. 이 사무엘을 졌을 때고 이 사무엘을 데리고 엘리에게로 가요. 성전에 가요. 바치기 위해서 가요. 근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재물을 함께 가지고 났는데요. 결정적인 말은 무엇이냐면은 아이가 어리더라 라고 얘기해요.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어린 나이였던 것 같아요. 학자들은 대략 3살에서 4살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야기할 만큼 정말로 어린 나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요. 과거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때에 당신이 술 취했다고 이야기했던 그 여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내게 주신 자녀가 이 아이오니 내가 이 아이를 바치겠다라고 이야기했으니 이 아이를 받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 자녀를 바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3살, 4살 때면은 아이가 가장 이쁠 때잖아요. 부모님들은 아이의 그때를 기억하며 말 정말 안 들은 청소년 때가 되어도 그때를 생각하며 자녀를 키운다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이제 맡겨야 하는 부모가 여러분들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쉽사리 그리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실 쉽진 않아요. 말로는 내뱉었지만 그 시기가 가까울수록 쉬워지는 것이 아닌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라는 여인은 하나님께 이것을 바칩니다. 자녀를 바쳤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바칠 수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심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한나는 분명히 응답을 받았습니다. 한나는요. 어떤 응답을 받았으면 이 자녀. 그녀의 기도의 생활에 있어서 응답받은 그 시점이 그녀의 삶의 정점이 아닙니다. 그녀의 기도의 삶의 정점은 그 이후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정점의 그 은혜가 지속되어지느냐, 지속되어지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어지는데 그녀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의 정점이 지속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정점의 은혜가 지속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기도했던 하나님께 구한 바를 자신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나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없는 것을 통하여서 그 마음에 절망과 슬픔과 원망과 분노밖에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녀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로 주셨다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만이 그 안에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비록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긴 했지만 영영 못 만나는 빠빠이가 아니거든요. 만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녀 안에 채워진 것들은 무엇이냐면은 절망과 분노와 어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채워진과 더불어 자녀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응답이 되어졌던 그 은혜가 그 정점이 지속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여인은 이런 구별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또 어떠한 모습을 통하여서 이 한나라는 여인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언급해요. 아이가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젖댔을 때가 약 3살 정도라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분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법적으로 아이의 젖을 때 할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한 2살, 한 5개월쯤 되면 젖을 때 합니다. 법적으로 정해놔요, 이렇게? 아니에요. 아이가 커가는 속도에 따라서
또 어미가 할 수 있는 역량에 따라서 그것을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젖을 떼야 될 때는 누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엄마 한나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의 상태를 보고 자신의 상태를 보면서 그것을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연이어서 보시면요, 23절과 24절에서요, 젖을 뗀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것은 누가 이야기하냐면 한나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젖을 뗄 때를 스스로가 결정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 이상 내가 이 아이의 젖을 물리는 것을 연장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했다라는 것을 더 이상 딜레이하지, 연장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을 했으니 내가 능동적으로, 내 의지적으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 모습을 말씀 가운데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인 중에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행한 여인이 누굽니까? 이 한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이 여인의 자발적인 믿음, 능동적인 믿음, 그녀의 이러한 믿음이 결국 그녀의 은혜가 지속되어질 수밖에 없게 만든 요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떠한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냐면 23절 말씀을 보면 엘가나가 한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나가 살던 이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사사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씀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말이죠. 당시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여서 당시의 사사시대는 가장 믿음의 암흑기였어요.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그런데 한나가 봤을 때는 자신의 옳은 대로, 자신의 소견대로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정말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통하여서 자녀를 끝까지 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녀를 드리는 이 구별되는 믿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한나가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시대의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누구에게? 한나에게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한나가 동시대의 사람들하고 다른 믿음을 가지고 다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그 마음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나실 때 돈다발 들고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엄마 뱃속 나오는데 돈 딱 들고 나오고 집 계약서 딱 들고 나오고 차키 딱 들고 나오고 그런 분이 계시다면 축하드립니다. 네, 그런 분은 없죠. 우리 정말로 빈몸으로 와요. 옷 하나 입지 못하고 와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요, 우리는요, 돌아갈 때 뭔가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갈 것처럼 살아갑니다. 태어났는데 내가 부모로 너무나 잘 만나서 부모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있어요. 물려받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영원히 자신의 것입니까? 아니요. 죽을 때 뭐 갖고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용을 써요. 포기하지 못해요. 소유하려고 해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남들보다 못 가진 것에 대한 부족감과 어떤 결핍을 느끼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다 보니까 다퉈요. 더 많이 소유하려 보니까 욕심과 질투도 생겨요. 막 싸우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에 주신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삶이 되어집니까?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이 보기에 옳은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주신 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당연하게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에게 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한 명의 자녀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욕심의 기도였습니까? 아니었죠. 자신에게 없는 걸 놓고 기도합니다. 당시에 여인이 자녀를 갖지 못한 것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여자 저주받았다.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저주, 사람들로부터 그런 취급을 받고 싶지 않았고 자신이 아니죠. 엘가나의 두 번째 부인인 분인나가 다른 자녀가 있는 것을 보고 그 부러움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던 것 아닙니까?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 자신에게 없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니 하나님께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주심을 내가 정말로 인정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가 포기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 원래 나에게는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단순히요, 내가 가진 어떠한 소유적인 것들만 하나님께 다시금 돌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한나의 믿음 가운데는 자신이 소유한 가장 중요한 것, 남들은 포기하지 못할 만한 그 한 가지, 그 자녀를 포기했다라는 것은 그 자녀보다 자신의 삶 가운데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것들을 포기 못하는 삶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것은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다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최우선순위라는 것입니까? 하나는 그러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었고,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자녀를 얻은 그 다음에도 그 믿음의 충만함이 계속 유지되어지면서 응답의 은혜를 계속 유지하면서 항상 믿음의 정점 가운데, 은혜의 정점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 이후에 보시면요, 한나와 사무엘은요, 나중에 만나요. 만나게 돼요. 아니, 남남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한나는요, 이 자녀를,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자녀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자녀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으니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어도 내 자녀 완벽하게 케어 못해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내 소유한 것들을, 내가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하니까, 너무나 귀하니까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소중하고 귀한 것을 하나님께 책임져 주십니다. 결국 이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당시에 신앙적으로 모든 것들이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냅니다. 왕이 없었던 그 시대에 왕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그 중추적인 역할을 사무엘이 일구어내요. 더구나 왕이 세워진 왕도에 결국 사무엘에게 가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묻게 되는 그러한 자리로까지 사무엘이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 이 시작점이 누구입니까? 사무엘입니까? 아니에요. 이 한나의 기도와 믿음으로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아멘. 그게 제일 안전해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목사님 알아요. 됐으면 젠지게 했죠. 맞아요. 그게 사실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못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럴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으십니까? 저 목사 또 내어드리라니까 또 헌금 얘기 안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은혜를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순복음 소망교회 성도님들의 그 은혜의 수준이요, 항상 이 절정의 정점에서 계속 유지되어지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보면 은혜가 넘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그런 수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얼굴을 보면 마냥 웃어요. 아, 야, 저 교회 사람들 약간 정신병원 있는 사람들 같아. 계속 웃어. 예배 드리고 나온 저 사람들 얼굴 보면 얼굴이 그렇게 환해. 그것은요, 여러분, 인간적인 나를 버렸을 때에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고 그것도 다시 돌려드리니 하나님께서 그 자녀도 책임져 주시고 한나의 그 마음도 책임져 주시는 모든 것들을 다 채우시는 은혜의 절정이 이어지니 늘 이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보시면요, 이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엘리에게 드린 다음에 찬양을 하기를 시작해요. 그 전에 한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슬픔을 통곡하는 그런 한나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무엇을 하냐면 기쁨의 찬양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몰랐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고 맡기오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기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행복하고, 그러니까 늘 은혜의 정점에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겁대요. 남편이나 즐겁게 하는 게 아니래요. 한나가 그 이후에 자녀를 또 더 낳아요. 그 자녀들로 인해서 즐거운 게 아니래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운 거래요. 기쁘대요.
더 나아가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내 뿔이 여호와를 말미암아 높아졌대요. 그래서 뿔은 힘과 자존감을 의미합니다. 전에 자녀가 없었을 땐 자존감이 한없이 낮아졌었죠.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도 할 수 없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그녀를 높이십니다. 그러니 그 주변에서 자신을 욕했던 그 원수들이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돼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모르시는 거 없고 모든 것들을 공의롭고 정의롭고 바르게 판단하시는 분, 그렇게 거룩하시고 내 삶의 반석 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억울함 가운데에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그 하나님, 세상에 돌아가는 현상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바르게 인도하심을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4절에서 8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용사도 꺾을 수 있는 힘이 있으시고 일어서지 못하는 자를 세우시기도 하고 줄인 자들에게 먹이시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자녀를 주시고 때로는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즉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생사화복과 부귀영화와 흥망성쇠 이 모든 것들의 손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분의 주권이 모든 것들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왜 나옵니까? 그녀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녀가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는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9절에서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신다.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다. 대적하면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 믿음의 은혜의 정점에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응답을 받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감동도 있고 은혜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요. 언제로 돌아갑니까? 언제 믿음이 있었냐? 언제 은혜가 있었냐라는 상태로 다시금 제로 베이스로 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똑같은 막 죄를 계속 지고 그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죽을 둥 살둥하면 하나님 앞에 죽겠다고, 나 살려달라고 또 기도를 해요. 또 응답을 받고 또 은혜를 받고 다 올라갔다가 또 쑥 가라앉아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끄집어 내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 죽겠다고, 내 삶이 왜 이러냐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들의 반복되는 일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 자신이 누리고 있던 그 은혜의 절정, 응답의 절정에서 내려가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은혜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거 지속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높이시면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시면 돼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그러한 은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날 온전히 기쁘게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남편, 자녀, 여행 안 가는지 모르겠어. 이런 생각이 드시기도 하죠. 가끔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러시더라고요. 자녀분들이 집에 오시면 한 3, 4일 좋대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빨리 갔으면 좋겠대요. 좋긴 좋은데 불편하기도 하고, 먹이느라 힘들고 같이 지내느라 불편하고 그렇대요. 오기 전에는 그렇게 바랬는데 막상 오니까 3, 4일이 이제 한계인 거야. 근데 그 마음은요, 자녀들도 똑같을걸요. 한 2, 3일 좋다가 엄마가 해주는 밥 먹으니까 좋은데 불편해. 빨리 가야 되는데 언제 간다고 이야기할까 말까 하는 것도 또 자녀들의 마음이에요. 다 똑같아요. 아무도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한나가 인간적으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 항상 우리가 100이 정점이라고 하면 항상 100이었을까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체감적으로 조금 내려오기도 했을 거예요. 때로는 80, 70. 그럼에도 그녀가 계속 즐겁고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인도하셨던 그 경험과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기억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내려올지라도 다시금 올라가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아들과의 헤어짐이 어찌 슬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젖대 나이를 엘리에게 맡기는 것이 어찌 마냥 기쁘기만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었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 위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절정에서, 정점에서 떨어지지 않는 믿음을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의 정점은 언제입니까? 기도의 응답이 되어진 그 시점입니까? 물론 너무나 감사하죠. 하지만 사실 그 이유가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어떠한 정말로 갖고 싶은 물건을 배달을 시키면 그것이 오기 전까지의 어떠한 그 기쁨이 더 커요. 막상 받고 나면 시간이 흐르면, 며칠 지나면 그 감동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이 사람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유를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것인데, 응답의 그 절정 속에서, 그 감동의 절정 속에서, 은혜의 절정 속에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내가 이것을 포기하더라도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 아멘.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채워나가실 것임을 인정하다 보니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이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도 인정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인정이 되어지니 더 이상 은혜 아닌 것들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잘 안 돼요. 근데 우리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노력해봐야겠죠.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구했어요. 그리고 맡기는 것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구하십시오. 그 다음에 맡기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정점의 은혜를 지속시켜 주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 은혜 아래서 한나가 누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